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울을 대신하여 그 백성을 다스릴 왕을 찾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던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를 지켜주기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때를 씁니다. 하나님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받아 내소서, 이런 뜻으로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사무엘 대신 왕이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핑계하며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청종했다고 거짓말로 범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길갈에 성전비를 세우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될 사람을 찾아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중직자들, 성도들, 신실한 교사, 찬양대원, 목회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 첫째 읽읍시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쓰십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이 받아 그걸 그대로 전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아각 왕과 양과 소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사무엘에게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묻자 사울왕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고 변명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6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전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을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자신의 불순종을 순종이라고 했으며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망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끌어왔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백성에게 책임 전가하는 이중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을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핑계하고 전가시키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단호한 말씀으로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할 때에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제사 곧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받지 아니하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바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불순종은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처럼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다 채우고 대충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100%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며 100%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버림받게 된 사울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충신이었으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피난을 죽이려 함으로 그가 피난을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니며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적하지 않았으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에 올라가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백성들로 말미암아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전쟁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이 간절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금은, 동, 보석, 목재 등 자신의 사유재산과 국고와 백성들이 헌납하는 이것을 준비하여 솔로몬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유재산에서 크게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말하기를 내 것으로 드렸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드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온전히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 순종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찾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발부둥치는 사람에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후임 목회자를 속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쓰시려고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진실한 인격, 즉 거짓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버림받은 사울을 대신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를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찾아 기름을 부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장로들을 초청하여 제사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가운데 이세와 그 아들들을 정결하게 하여 제사에 참석하도록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의 초청함을 받았던 이세는 그와 그 자신이 성결하게 하고 그 제사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그런 준비를 하여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성결케 한 이세의 아들들이 들어오자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라고 염두에 둔 이유는 엘리압이 그 형제들 중에서 용모와 신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후계자로 엘리압을 손꼽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용모가 준수하고 신장도 출중했음을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백성보다 어깨 위 머리 두상만큼 더 키가 크다, 그런 마음이. 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자 왕이라는 높은 지위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위에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일꾼을 택하실 때 그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역량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 겸손히 주님을 섬길 자를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용모나 신장 또는 학벌, 문벌, 재력 등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조건이나 기준을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비록 외적인 조건은 별 볼일 없고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없는 자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서신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사람 보기에 미련하고 보잘것없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새까지도 외적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염두에 두지 않고 제외시켜 놓은 말째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들에서 양떼나 지키는 이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과 의로 다스리며 주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자로 중심이 진실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짐작 못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 중심이 진실하다고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그 중심이 진실하다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하고 병들고 이래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학벌 좋고 재력 있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다 박수쳐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져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진실한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닮은 인격을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인물로 쓰임받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재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후임 목회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으로 인정되는 목사님들이 오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 중심이 진실한 분들이 주의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므로 사울의 왕위가 길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는 데 잘 사용될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믿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묵묵히 인내하였습니다. 왕이 되어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끝까지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전 봉헌식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붙인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유는 자기 일에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목동으로 양떼를 지킬 때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성실히 지켰습니다. 감정, 기분,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을 보면 그 사실을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기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형들이 청함을 받아 간 후에도 혼자 묵묵히 들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 다윗은 범사에 자기 일에 성실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성도, 주일학생,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돌보는 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장으로 백성들 가운데 다윗이 출입하며 성실히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공과 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다윗이 전혀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어보내 죽게 한 살인죄를 벌였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이런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있다가 선지자의 말씀에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회개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약 70편 되는데 그 가운데 10분의 1인 7편이 회개의 시입니다. 6편, 32편, 38편, 51편에서는 죄 때문에 뼈가 쇠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죄를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102편, 130편, 144편, 143편 모두 자기 시편의 10분의 1이 회개의 시편, 통곡의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다윗을 긍휼의 손길로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이 남긴 것이라고 죄를 백성에게 전가했습니다. 회개하기는 그냥 청종했다고 완고히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속죄함 받고 끝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전혀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많은 죄가 과거와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알고 알지 못하고 짓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의 가책을 둘 때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할 때 즉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다윗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축복을 상실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잘 지키면 그 말씀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거니와 말씀을 구약하고 악을 행하면 3, 4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저주가 있다는 말씀 우리는 명심하여 후손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징계도 겸손히 달게 받았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신하가 티끌을 날리며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돌을 흩어도 저가 나를 저주하고 욕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신하가 그의 목을 칼로 치자고 했지만 그는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직접 갚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의의 길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달게 받고 쫓김을 달게 받고 피난길에 있어서도 회개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도록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육각형 별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만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손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을 쓰시려고 찾고 보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중심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담임할 후임 목회자와 수많은 앞으로 계속 오갈 부교육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중심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오실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매일매일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기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